저 녀석은 누구의 아들일까?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혼할 남자는 가난하지만 누가복음 2장 24절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설레었습니다.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남자와 한 이불을 덮고 누우며 아침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두려웠고 두려운 만큼 설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니 율법을 읽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20장 18절 율법을 읽어주신 후에 생리 주기를 물으셨고 생리 예정일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예정일을 피해 결혼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초경을 치른 이후 아버지와 한 번도 생리 주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난처한 대화였는데도 율법의 엄중함 앞에 부끄러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일이 되었는데도 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마리아의 어머니가 급하게 손목을 끌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의 설렘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안식을 마다 아버지께서 읽어주시던 율법을 마리아는 기억해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었고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쳐 죽이라는 명령, 쳐 죽이라는 명령이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리아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우물가 소식은 빠른 것이어서 약호자인 요셉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배반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의심과 의혹에 뒤척였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배반감과 대상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사겨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파혼을 결심하고 어찌어찌 겨우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 우는 아이 뺨 때리듯 하나님의 말씀은 배반감에 뒤척이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공포를 안겨준 요셉에게 배반감을 안겨준 성령 잉태 사건은 이미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 쉽게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불어 마시겠다 공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쩌면 우리는 찬양보다 욕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이름이면서 또한 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할 때 편안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혼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단 한 명의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자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태초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불안의 원인인 예수가 곧 구원자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지오토 예수의 탄생 1306년 파도바 아레나 성당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면서 불안을 갖기 시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겐 불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안은 구원의 징조입니다. 불안하던 그때에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렐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 본적지인 베들레헴 길을 나섭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황제의 칙령은 다급한 것이어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출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요셉의 신혼여행이었던 셈입니다.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몸을 풀어야 했고 여물통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지오토, 예수의 탄생, 1310년 성 프란체스코 성당. 지오토가 1306년에 그린 예수의 탄생 상단을 보면 천사들이 박수치듯 손을 모아 기도하고 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측하단에 등을 보이고 있는 목동들은 천사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산파와 마구간의 짐승들은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도 목동도 산파도 짐승도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늘을 보거나 예수를 보고 신기해하며 기뻐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예수에게 등을 보인 남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왼 고개를 손으로 개고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은 천사의 전언과 자기 신세를 향한 한탄이 헝클어져 어지럽습니다. 천사는 분명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해주었지만 요셉의 머릿속에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일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사람일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쉼없이 솟았습니다. 요셉은 불안하고 고민이 깊습니다. 여전히. 궁전에는 왕이 없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목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주민등록을 명하였을 때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8절. 양떼가 있는 곳이 목자들의 집이요 양떼가 가는 곳이 목자들의 고향입니다. 양떼가 가는 곳이 고향인 까닭에 목자들은 호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로마 황제라도 주소도 고향도 없는 들사람 목자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들사람 목자들은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라도 들에서 양틈에 자는 목자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목자들은 로마 황제처럼 세상을 정복할 만큼 유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정복당할 만큼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를 로마의 평화라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에 의해 전쟁이 억제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로마의 평화는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들사람 목자들은 로마의 가짜 평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사람 목자들은 로마의 가짜 평화에 중독되지 않고 광야의 영성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들사람 목자들에게 진짜 평화를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아우구스투스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로마 제국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평화가 선포됩니다. 지오토, 동방박사의 경배, 1302년에서 1305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들사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처음 아련합니다. 양틈에서 잠을 잘지언정 로마의 가짜 평화에 오염되지 않은 들사람 목자들의 여물통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먼저 들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그러고 나서 며칠 후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박사들은 당연히 궁전에 경사가 있는 줄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에 예루살렘을 찍고 왕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그러나 궁전에는 하늘이 세운 왕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궁전에는 왕을 자처하는 헤롯이 있을 뿐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없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왕은 여염집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의 박사들은 잘못 짚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의 운행을 이해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사들의 연구하는 별보다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박사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양틈에 자던 목자들은 별의 운행도 몰랐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먹으면 권력자 헤롯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재산도 있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그러나 박사들의 예수님 방문기는 허탈하고 건조합니다. 고가의 선물이 있을 뿐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내비게이션 검색을 첫 문장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태복음 2장 1절. 동방 박사들 이야기에는 찬송도 말씀도 없고 다만 박사들의 무지가 있습니다. 박사들의 무지는 엄청난 역풍을 일으킵니다. 박사들을 만난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는 참극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아들을 둘씩이나 죽였고 임종 직전에는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광기 어린 권력 요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궁전 밖 재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양틈에 자던 들사람 목자들에게 선포된 것은 분명 평화였는데 궁전에 드나들 수 있는 박사들 때문에 야기된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지식 엘리트도 아니요. 우리 인생 좌표가 권력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 통장 계좌에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없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양틈에 자는 자들에게 선포된 그리스도의 평화가 고단한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는 권력도 황금도 지식도 심지어 주민등록증도 없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도 그러나 세상에 정복되지 않은 목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궁전에서도 불안한 헤롯이 아니라 여물통에서도 편안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이 오신 자리는 궁전이 아니라 여물통이었습니다. 지오토, 무고한 아기들의 학살, 1302년에서 1305년. 너 나한테 맞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진다고 믿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가 사라지는 건 대단히 기쁜 일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각지에 있었던 산당 제사가 혁파되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가 허용되면서 제사가 난잡해지는 것을 면했는데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이야 큰 무리가 없었겠지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겐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오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생업을 쉬고 노자를 마련하고 재물까지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초들이 대속제일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속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고 재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 속죄를 체험하기 위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꿈꾸었습니다. 마침내 필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는 무언지 모를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복잡하게만 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대기만 할 뿐 기대했던 뭔가 경건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으로 충만해야 할 성전도 시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했거든요. 평생에 한번 드릴 제사를 위해 준비한 제물이라 최상품을 끌고 왔기 때문에 너끈히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물의 상태를 보진 않고 사람들의 입성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흰색이 추레한 사람들의 제물을 제사장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제물에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준비한 흠없는 제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다시 사라 하니 부담이 커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사장의 판단에 항소하고 상고하고 싶었지만 제사장에게 밉보이면 제사를 드릴 기회마저 박탈당할까 싶어 꾹 참고 제물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성전에서 준비한 제물을 사려는데 이번엔 돈의 종류가 문제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쓰던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돈에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우상이랍니다. 새겨진 모든 것은 우상이므로 성전 경내에서는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은 돈으로만 재물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환전상에게 갔더니 환전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뭔가 거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성전에서 이래도 되는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영혼에는 관심 없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돈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려니 여기고 거북한 감정을 차마 입으로 발설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노끈 채찍으로 판매용 재물을 쫓아내고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성전 정화 사건을 그렸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대로 대개는 성경의 문자대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만 지오토는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린 이후의 상황을 더 그렸습니다. 엘 그레코 성전의 정화 1600년경. 상은 이미 엎어져 있고 판매용 재물들은 작은 우리에서 빠져나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지오토는 더 상상했습니다. 지오토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건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을 더 그려 보인 것입니다.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을 뒤엎으신 후에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먹을 쥐셨습니다. 굳게 담은 입과 날카롭게 올라간 눈꼬리가 단호합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막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환전상일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환전상을 때리진 않았겠습니다. 딜러의 팔이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주먹이 충분한 시간 동안 정지해 있었을 테니까. 환전상의 얼굴을 내리치지 못한 주먹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심장을 가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오토,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그리스도, 1304년에서 1306년. 그림 우측에 하얀 수염을 기른 제사장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오래도록 유지시켜온 성전 이데올로기가 시골뜨기 청년에게 도전을 받았으니 표정들이 심각합니다. 로마 군대도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는 성전입니다. 로마 총독도 성전 지도자들의 전행을 눈감아주거나 어찌하지 못하는데 갈릴리 촌놈이 무엄하게 성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불화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만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마가복음 11장 18절.